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가정들을 보면 그 완전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가정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어떻게 다든가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요. 너 때문에.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도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아브라함 가족. 아브라함 가족은 여러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종을 두었죠. 하갈을 두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삼각관계 속에서 하갈과 사레가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가정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사와 야곱이죠. 여러분, 그 가정 안에는 편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큰아들을. 그런데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팥죽 그것 사건 때문에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타향에 가서 집에 여러분 20년 이상을 여러분 그 타향 생활하고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의 가정을 봅시다. 야곱의 가정은 여러분 더 복잡하죠.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세요. 여러분, 큰아들 루벤은 어떠던가요? 야곱의 첩과 여러분 또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욕되게 하고 그런 일만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여러분, 성경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은 온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가정은 온전했습니까? 다윗의 가정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을 여러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건 어떤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자기 집에 그 누님인가 여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마을에서 지나가다가 개에게 물렸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골수암이 걸렸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 개에 물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골수암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있다가 딸이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아버지도 자살해버렸어요.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지 풍지박산 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에서 이분을 목사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목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온전한 가정이 없고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처 많고 실패한 가정들을요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이야기는 성경에가 너무 많습니다. 예. 다 깨어진 가정들을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육적인 눈에 보일 때는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내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에서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기대하는 것도 많아요. 가장 가까이 있다 보면 어떻게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상처도 많이 받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딪히고 상처 이런 것 때문에요 세워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의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면이 있어요. 영적인 면이 있어요. 왜 그토록 가정이 그렇게까지 세워지기가 어려운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인의 분노로 아벨이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건 1차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첫 번째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그 가인의 분노를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한 것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거기에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그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벨 대신 뭐라고요? 누구를 대신 주셨다고요? 셋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니다. 셋을 통해서 그걸 이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가정을 왜 세웠을까? 응?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학교보다도 여러분 국가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생긴 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하나님께 도대체 세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세운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첫 번째로 만든 목적이 있고 가정을 세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요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잖아요. 믿음의 관계가 됐었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런 믿음을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목적
전염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무당을 섬겼어요. 무당이 그 귀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날까요? 천만에요. 아니요. 그 자식들에게 반드시 갑니다. 100% 가요. 100% 갑니다. 100% 가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그랬다잖아요. 무당이 와서 예배에 저는 이제 부목사님 저 뒤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니까 무당이 한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계속 하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뭐냐면 그냥 하품과 영적인 하품은 달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하품 피곤해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품은 뭐냐면 계속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속 하품을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끝날 때까지. 저는 뒤에서 보고 딱 알았죠. 저건 문제가 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무당이었어요. 근데 마치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하고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신방을 한 6분 모시고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갑자기 무당이요, 입이 막 돌아가더라고. 막 자동으로 돌아가요. 막 뒤틀어져요. 막 틀어져요.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검은 구름이 나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당이 그래요. 귀신이 한 마리 나갔대. 나는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초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가던가요? 자기 여조카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조카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왜 무당들은 무서운지 아세요? 그건 자녀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그만두면 귀신들이 그냥 안 두거든. 해코지 한다고 그래요. 벌을 주거든. 그게 병을 주든지 생명을 뺏어가든지 막 이러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염이 돼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100%예요. 100%. 그래서요, 가나안 문화에 그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러 갔다고 됐지만 그게 그냥 이렇게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경험해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어울리기 위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대학생들 술 한 잔? 술 한 잔 별거 아니지. 한 잔 하면 나중에 2잔이 됩니다. 나중에 3잔이 됩니다. 그러다 취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단호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가감한 거예요. 예?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으로요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강간까지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디나를 통해서요 야곱의 가족의 영적 현실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래. 너희들의 가정이 깊이 거기에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언젠가 이게 터질 일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 두려움, 복수와 분노가 가정 안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그 아들 딸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벌벌 떠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요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정은 너무 많이 망가졌어. 이제 늦었어. 우리 아이는 너무 멀리 갔어. 우리 부부는 회복이 어려워.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워. 이제는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유기 가운데서요, 가정을요, 절대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상처나고 아픔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길을 여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십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그 가정을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주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베델은요,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예요. 처음 하나님 만났으니까 어땠겠어요? 늘 아버지 얘기로부터 하나님 이야기 듣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네? 막 너무 두려웠잖아요. 나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그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자리는 눈물이 있었고요, 감동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갈 때 우리의 그 문제들은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베델로 올라갈 때야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야곱의 가정에게만 한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요, 가감이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서는요, 정결하게 될 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 내가 정결하게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버려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알고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참 버릴 것이 많죠. 그죠? 우리는요, 보통 가정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남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잖아요. 나부터 여러분 분노와 미움, 비난 이런 것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제 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주님, 제 분노와 가정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제 불안의 자녀를 정말 누리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정말 질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 의복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의 신분이잖아요. 군인들이 군인 옷을 입으면 여러분 군인인 줄 알잖아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인 줄 알잖아요. 의복을 바꿔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 행동은 너희들이 할 행동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 자녀인데 어떻게 우상을 가지고 사니? 그건 도저히 될 수 있는, 입지 않아야 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너희들에게 맞는 좀 옷을 좀 입어줄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하나님의 자녀 나온 그런 옷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그래요. 짜증의 옷을요 여러분 입고 있고요, 예? 그잖아요. 우리 속에 짜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들이 잘 안 되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짜증의 옷을 벗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우리가 힘들다 보면 서로 비난하게 되죠. 그런 비난의 옷을 벗고 서로요 만약에 축복할 수 있는 옷을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의 옷보다도 이렇게 들어주고 경청의 옷을 입고 들음의 옷을 벗고요 믿음의 옷을 입고요 세상 기준의 옷을 벗고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은 여러분 말로만 여러분 회복되지 여러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요 가정 저도 아버지가 돼서 60이 넘었지만은 가정은 정말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여기는요 눈물이 있고요. 여러분 시편은 몇 편입니까? 56편 몇 절입니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눈물을 이 병에 담으소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게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 그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은요 알고 보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요 일어나는 곳이에요. 네. 내가 죽지 않고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5절을 보면요 5절 볼까요? 자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기적이지 않아요? 자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세겜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세겜 족속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성읍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됐었을까요? 야곱의 가족이요. 여러분 가족끼리 다 하면 글쎄요 17명 정도 됐을까요? 근데 종들까지 다 하면 글쎄요 100명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명 안 짜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성읍들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났겠죠. 그러면 그냥 두겠습니까? 살아나갈 수 없어요.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들부들 떤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요 놀랍게요 사명 고울에다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다 심어줬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야곱 가정을 너희들이 저 가정을 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그들 마음에 막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야곱이 거기를 빠져나가는데요 여러분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빠져나갔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누가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들의 힘입니까? 좋은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나 환경이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단하고 다르다니까요. 사단은요 가정 안에서 파괴하고 분리하고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엉망된 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성격 차이,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가정은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정을요 어떻게 세우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야곱의 가정, 야곱의 여러분 아들들 엉망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렇잖아요. 12지파를 세워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여러분 종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세워지던가요? 그렇게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끝나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가정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가정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자식 아들도 죽고 자식 죽고 막 다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던가요? 그 가정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망가뜨리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세우세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에요.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이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부흥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험상궂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문신, 막 온몸에 문신하고 막 우락부락 생긴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들었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 믿게 됐는지. 그것보다 뭐라고 그랬죠? 일본의 조폭들을 뭐라고 그래요? 야쿠자들인데요. 그 야쿠자들이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공통적인 그들의 특징이 있었답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 없었답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 없었대요. 그들의 공통점은 손가락이 다 없었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야쿠자 그 조직에서 나올 때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 자르고 나온 거예요. 손가락을 자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나온 거예요. 나는 이거 잘라도 좋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 내가 자를 텐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예, 믿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려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렇게 예수가 소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반짝반짝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요 자식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여러분 5월 이달 가정의 달에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